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실치 못한 결과에 대한 경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내가 가진다. 또한 너는 이와 같이 그 니골라당들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면서 15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이 2장 2절 또 이 6절에서 언급된 니골라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을 따르는 자들은 14절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일한 교훈을 가르치는 한 분파에 속해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회에 규율이 없어지고 도덕을 폐기하는 운동을 묵인하고 관용하고 용납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교회의 규율이 없어지고 도덕을 폐기하고 또 이런 것들을 관용하고 용납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엄격한 교리를 지키느라 처음 사랑을 놓쳤는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는 정치적인 압제를 잘 참았지만 외부 사람들에게 지나친 관용을 보임으로써 종교와 윤리 문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주님께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도덕과 또 교리 또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 주님 말씀을 조명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만큼 균형된 삶을 잘 잡고 사느냐, 아니면 그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고 무너지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편한 생각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성결된 삶, 성령의 삶, 참으로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앞에 보았던 교회들을 보면서 책망받는 교회들,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길인데 참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희생과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짐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 발람의 교훈과 같습니다. 우상숭배와 행음이죠. 우상숭배와 행음, 성도들의 타협주의적인 태도, 도덕적인 타락, 바알의 교훈에 대한 분명한 정의, 이와 같이 니골라당, 또 발람의 교훈과 같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의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 일부 지도자와 성도님들이 불행하게도 발람의 그릇된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림돌, 스칸달론에서 벗어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굳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내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신속히 나타난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주님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7 교회에 주신 권면은 이 한결같이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여 이방사의 풍습과 종교적 관습을 쫓아 타락하였던 사실들을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회개하는데 조건이 없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선행적으로 긴급히 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면 안 되는 것이죠. 회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조건이 없으며 또 바로 즉시로 긴급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사탄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일, 잘못된 일, 범죄한 일,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틈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회개할 길이 점차 멀어지게 된다면, 회개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만큼 사탄이 나의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있게 됩니다. 회개가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회개할 시간이 없으면 또 회개를 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리면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짓는 자범죄와 거범죄, 나의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책망의 핵심은 비난이 아니라 바로 이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 이 회개는 특별히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을 동시에 가지라는 요구입니다. 바른 교리, 바른 삶을 동시에 가지라. 회개하라. 바른 삶을 살아라. 또 하나님의 교리, 바른 교리를 받아들고
바른 삶을 살아라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을 경우 주님이 임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이, 곧 닥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것처럼 친히 강림하여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주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교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웁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인데, 버가모 교회의 잘못은 이단이 뿌리 뽑혔지만 결과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죠. 이단에 대적자를 하였으나 그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심판을 위한 오심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오심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입의 검을 보겠습니다. 선민을 해야 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심판, 정사를 가리키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내 입의 검으로 단순히 말로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저지러야 되는 전 교회의 심판이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그리고 여기서 속히, 타키죠. 속히. 이 타키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다가올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의 임박성, 즉시로 급한 상황, 아주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 타키, 속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우리가 따른 바에 의하면 이 다가옴은 교회에 대해서 현재적 심판과 파루시아, 재림 때죠. 파루시아 때 있을 이 최후의 심판을 모두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 발람은 계속해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반대하면 칼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언대로 그는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참 교회의 표지는 참 교회의 표지입니다. 참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바른 권징 또는 치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는 물론 이거니와 권징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치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권징과 치리가 사라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권징이 사라진 교회, 또 치리가 사라진 오늘날의 교회는 올바른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의 표지가 희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이런 참다운 가르침, 표지가 희미해지게 되고 질서가 없게 되면 교회는 성장이 멈추고 또 성도들은 방자에 행하고 이단의 길로 빠지고 그릇된 길로 가고 목회자 역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한 바른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바른 권징과 또 공정한 올바른 치리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질서가 잡히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올바른 표지대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히 다가올 심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또 교회는 올바른 방향대로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받아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올바른 치리와 또 그에 따른 올바른 권징으로 건강한 교회로 다시 태어나고 든든히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2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